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새 사람은 또한 매일매일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바로 그러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새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직 어린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새롭게라는 말은 앞에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새자와 다른 의미에서 이제 구분해서 쓰일 때는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이제 아직 영적으로 어리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새 생명의 가장 기본 중요한 특징은 이 말 그대로 새롭게 성장하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생명의 능력이죠. 이 생명이 있으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날마다 계속 새롭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어떤 그 성장을 방해하는 조건들 없이 그 조건들이 기본적인 환경들이 적절하게 갖추어지면은 그 몸이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성장하듯이 이제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 그게 이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 말씀에서 후반절에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내가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다, 이제 수동태죠.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새 창조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에 우리가 거듭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계속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창조의 능력.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그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것이 이전과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새 것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간다라는 의미에서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느냐를 돌이켜볼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내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내 영과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이 새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앞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창조,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존재하고 또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창조가 처음에 창조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제 창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위의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바로 그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또한 오늘날 내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황폐한 곳이 황폐하고 무너졌던 곳이 세워지고 에덴 동산과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땅에 육신의 한계에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사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계속될 것처럼 그것들이 변화가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거나 그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간다.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창조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재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담해서 염려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현실의 상황에서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믿음은 바로 소망의, 그래서 이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3장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의 것이라고 할 때 위의 것이 뭐냐? 바로 이 땅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위의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몸의 성장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은 사실은 이 10절 말씀에서 이 새 사람을 입어서 이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 성장할 때는 매일매일 볼 때는 모르지만 일주일이나 또 한 달이 있다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크게 키가 크고 이렇게 성장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성장할 때 보면은 그 아이라는 그 아이의 어떤 그 연속적인 정체성은 계속 이렇게 연속적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계속 피부와 모든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도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린아이였을 때하고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얼굴도 달라지고 키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런 성장을 보면은 참 아이들이 크는 것은 금방금방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한 번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장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날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 옷 입는 것에 비유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옷을 입지만 계속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죠. 집에 있을 때나 또 밖에 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고 또 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계속 날마다 갈아입습니다. 빨아서 새로 입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이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참된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데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성장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이제 사실은 20대 중반 되면 육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노화의 과정이 진행이 돼. 그래서 세상에는 육신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소망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늙어져서 노화가 된다는 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가 그런 낙심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또 죽음 넘어서도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끊임없이 날로 새로워지는, 말 그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날마다 더 이렇게 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기쁨의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이 권태예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것.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 새로움이 없으면은 권태에 빠지면은 삶이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태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거죠. 그 영원히 새로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데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장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에 이를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것은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생명 가운데서는 결코 성장이 멈추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장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은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이 영생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은혜 새 은혜에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오늘도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